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이 오른쪽 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약을 넣어도 나오지가 않고, 또 제 느낌으로는 그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들어가서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증을 많이 느껴서 오른쪽 눈은 물론이고 왼쪽 눈까지 양쪽 두 눈을 다 뜨지 못하고 좀 고통스럽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와서 저녁에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물이 아니죠, 식염수 1리터를 다 이렇게 쏟아 부어주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척을 했는데 그래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들어와서 하룻밤을 어쨌든 자고 주일 저녁 때, 이틀 밤 저녁 때 다행히도 잠자면서 이게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비록 하루 정도였지만 이 양쪽 눈을 다 뜨지 못하고, 완전히 감은 건 아니지만 잘 뜨지 못하고 특별히 막 아프니까 일단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루 정도 좀 해봤습니다. 뭐 본래 눈이 좋아야 된다, 눈이 참 소중한 거다라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아프니까 이 본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눈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신체가 다 그렇죠.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하루도 또 이렇게 앉아나서 있는 것도 우리가 기적처럼 있는 건데 사실은 항상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또 재산을 잃기 전에도 물질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자유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 자유에 대한 감사함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탈무드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디 살까? 어디에 있을까? 누굴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탈무드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할 게 참 많고 또 감사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오후에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 때 늘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경우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너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이 결국 감사로 많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논리로 따지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 좋은 사람이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지금 내가 생활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크기가 곧 나의 믿음의 크기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실제로도 힘들죠. 어려운 말씀,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때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참 힘들죠. 하지만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애써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조건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논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스스로의 삶도 평안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바울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대부분 다 부모의 입장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 들으면 그날 하루의 피로가 다 그냥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선물을 줘도 진심 어린 내 아들, 내 딸들의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 부모가 들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식이 자기 삶에 감사가 없고 늘 불평이 많고 늘 툴툴거리고 부정적이고 한숨만 쉬고 다니면 그런 모습을 보는 자체가 부모에게는 참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아가면 살수록 하나님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입에서 반대로 감사의 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해지니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성경을 단순하게 둘로 나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려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 말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이건 우리에게도 참 두려운 겁니다. 기도하는 소리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부부 간의 대화, 또 부자지 간의 대화, 또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좀 더 나오고 우리 입술을 조금 더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언어를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의 말, 또 믿음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처럼 믿음과 감사의 말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잘 알죠.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 말이 달랐죠. 모세의 말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백성들과 모세의 말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가 알듯이 모세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겠다고 포위했을 때 함께 있던 그 엘리사의 종은 이렇게 탄식했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엘리사의 종은 탄식했지만 엘리사는 말이 달랐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엘리사 안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말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제자들이 거친 파도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로 표현해라. 내가 그 소리 듣고 싶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3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은 그 땅, 가나안 땅을 너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신의 그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 모세를 볼 때마다 언제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모세는 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20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 모세도 물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질 것이니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 모아놓고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화도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성질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2번 세게 내리쳐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말씀대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서 문제는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에게 말로만 명령으로만 하라 했는데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쳐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모양은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으로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본의 아니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믿지 못했다. 너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도 저도 인간인지라 자꾸만 인간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어기고 잘못한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40년 동안 한 일이 얼만데 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맞지 않지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영 제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의 예표입니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또 이 모세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이었으며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 하면 율법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모세 그러면 율법이 생각나고 율법 그러면 모세가 생각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그 대표자인 모세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40년 동안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이 여호수아는 누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여호수아라는 이 남자, 이 사람보다는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에서 의미를 더 크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고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예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여호수아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다시 한번 복음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내 가진 모든 힘을 땀을 다 흘리면서 수고를 하고 섬길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갈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우리가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신방도 하고 또 상담도 하다 보면 또 가만히 보면 어느 가정에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가정마다 어느 가정이나 똑같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뭡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어느 가정, 어느 부모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요 또 가장 오랫동안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당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자녀만큼, 자식만큼 귀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자녀들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의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부모 마음 다 똑같으니까요. 지금 40년 전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참 기뻤겠지만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 내 자식들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크게 기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주인의 소유물 짐승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노예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출애굽할 때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모의 가슴 한켠에는 지금 자기들 눈앞에는 황량한 광야만 펼쳐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성경에 따르면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어떻게 내 새끼들과 함께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또한 모든 부모의 가슴 한켠에 있는 큰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가슴 한켠에 갖고 있는,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자녀들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예수께로 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된 첫 번째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부모의 강압이나 부모의 폭언으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내 새끼들 모두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예수는 영원하심을 깨닫고 그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성격과 좋은 성품을 주옵소서. 마음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인데 좋은 마음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동안 그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보람 있고 유쾌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는 방법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광야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먼저 떠날 터인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친히 그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원망과 불평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순탄한 길을 하나님이 막았죠. 막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넣었습니다. 광야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고난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겐 성도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믿음의 좋은 훈련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며 광야로 넣으시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늘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의 불평엔 늘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좀 불편하다고 자신들이 영원히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어리석은 말을 늘 푸념과 같이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저는 화가 나서라도 그들을 그래 알았다, 소원대로 이루어주마, 다 들어다가 애굽으로 던져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징계를 하실지언정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결코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택한 백성을 광야에서 엎드러뜨리게 할지언정, 광야에서 죽게 할지언정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되도라는 그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로 우리의 범죄나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유를 모를 광야로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광야로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결코 다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언제나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실수를 좀 했다고 설사 실정법,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호적에서 우리 자식을 파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영적인 혈연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나의 구원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게으르게 죄를 지면서 사는 것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